요한계시록의 7교회,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셨는데, 전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 받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은 교회.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있을 교회를 차례대로 시대별로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7교회는 마지막 시대, 곧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다른 7가지 다른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 속에 있는 그 신앙 상태, 그것을 이 7교회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가 거쳐야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망받은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치고, 또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 이어서 은혜 안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어본 원로 목사님 말씀에도 마지막 때는 진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전무후무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요즘은 그러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지금 봤을 때 설마 그러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에베소는 경제적 중심이었어요. 케이스터강 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3대 도로망이 에베소로 집중되었다고 그랬어요. 마킹을 못하게 되겠어가지고, 에베소 보이시죠? 다 이렇게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모여 있어요. 7교회가. 그래서 경제적 중심, 3대 도로망이 에베소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유통의 중심이었고, 고대 세계에서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 중심지, 서울, 도쿄, LA, 뉴욕 같은 그런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우리한테 적용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에베소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신을 믿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여러 가지 인종과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모여서 집합해서 사는 이곳.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인들은 성격이 변덕스럽기도 하고 미신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도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선 3년이나 희생적인 목회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 중 가장 대표적이고 잘 나가던 교회라고, 잘 나가던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한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별을 7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 묘사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7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 7교회를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또 완전 보호의 뜻,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 7교회를 예수님이 케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칭찬. 2절 3절에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한 내용은 먼저 생기가 넘치는 교회였다. 왜 생기가 넘치느냐?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기가 넘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아주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좀 뒷자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자, 지켜만 보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던 교회라는 거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감찰하신 결과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신앙 상태가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수고도 있고, 그래서 수고는 헬라어로 코폰인데 힘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인내도 있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휘포모네, 휘포모네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포는 아래, 밑에라는 뜻이 있고, 모네는 머물다, 거하다, 매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머물다라는 거예요. 머물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아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받은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골라내서 내쫓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열심도 있고 잘못된 것, 그런 것들도 골라내서 이겨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신앙의 절정이 있는 교회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아이들 보고 아이들이 너무 막 움직이니까 부모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자꾸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럴 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움직인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의미고 생동력이 있다는,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애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애뿐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기가 없는 거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뒤로 내려갑니다. 제자리 유지하려고 해도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더 올라가려면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발버둥을 쳐야 되고 그만큼 힘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진짜 살아있기 위해서는,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물에서 계속 움직여야지만 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끄럽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 속에 어두움이나 다른 가르침이나 의심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내 속에 안 좋은 거는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황제 숭배,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서 박해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잃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잃고 헌금함으로 돈도 잃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책망은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겠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책망이 뭐냐면요, 이런 이단 사상이 있고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정확하죠. 말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런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듣는 얘기지만 말씀 정확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만 따뜻함이 부족하다. 새신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이리저리 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온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왜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 교회 보면요 누가 스파인지 모르고 누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말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고 앉아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얘기 들어줄 그런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거를 다 밸런스 하면서 다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책망하시는 이유는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이라는 말은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말씀이 깊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 감동, 그 사랑을,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주님의 권면은 첫째로 생각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자리, 또 축복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 think 아니면 remember, 그 다음에 회개하라, repent,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repeat.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처음 믿었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이 식었던 거 회개를 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부부가 뜨겁게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을 다시, 내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어서 재밌어지고 익사이팅해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신앙을 다시 한번, 그런 행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과 허락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했어야 되는 일, 본래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인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회복, 구속, 그 다음에 성취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구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결국에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어떤 신앙 상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첫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에 처음과 끝,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데 그 사랑을 저희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 모두도 열심히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